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시편 54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연속적으로 설교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시편 55편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부분들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걸 갖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55편이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56편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좀 그렇죠. 뒤통수를 맞음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전적 의미가 뒤통수를 맞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얘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속임수로 공격을 당했을 때 쓰이는 관용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가족이나 친척 또는 친구나 일터에서 당하는 어떤 뒷담화, 사기 또는 권력자를 통해서 오는 실망의 모습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뒤통수를 맞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안 맞아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뒤통수 맞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뒤통수를 맞을까요? 뒤통수를 제압할 힘이 있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힘이 있으면 제압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뒤통수를 맞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느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제 본문 시편 55편은 이런 부분이에요. 다윗에게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다윗과 함께 같이 컸고 같이 마음을 나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같이 건설하는데 힘을 모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책략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말년에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본문에 보면 12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이게 이런 거예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이게 따옴표가 있어야 됩니다. 원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일진데?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또 읽읍시다. 시작.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네,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적인 고통스러움 또 뒤통수를 맞은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에 대한 그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그 부분들이 4절에서 8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그래 천천히 또 같이 이번에는 한번 교독하십시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아멘. 내 마음의 부분에 너무 큰 힘듦이 있는 거예요. 억울함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전개 상황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고통스러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날개가 있다면 그냥 날아가고 싶어, 숨고 싶어, 어디 가서 그냥 피하고 싶은 그 상태가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 공포스러움의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겨내고, 그리고 그 상황을 마스길, 여기에 보면 55편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나오는데, 이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이에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 시편을 썼습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뒤통수를 맞으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뒤통수를 맞으면 기도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뒤통수를 맞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그 사람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치면 내가 뒤통수 맞았다고 하지 않아요.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사람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면은 항상 그 피해를 본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뒤통수를 맞으면요, 심리학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도움을 줘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기. 무슨 문제냐면 나 믿은 사람한테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뭐 잘못이에요? 나한테 뒤통수를 친 그 사람의 인격이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면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니에요. 믿은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것이 뭐냐면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믿으면 우리는 그걸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다고 말해도 무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육적 본성을 가진 죄인의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나요? 나는 사람의 뒤통수를 안 칠 수 있어라고 하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신을 못 가져요. 왜냐하면 제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돌아봐도 부끄럽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친 경험을. 뭐 여러분 중에 그런 게 없으면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람은 믿을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도 뒤통수를 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뭐하으나 믿었으나, 그 다음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이 의탁이라는 건 앞에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믿었다는 단어예요. 그들에게 의탁, 그들을 믿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모든 사람이요. 그거 안 믿어. 왜? 육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사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성도라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항상 확인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부모와 자식 간에 가도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뭐 뒤통수 맞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대상일까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예수님은 가룟인 유다가 그 예수님 당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의식을 거행했는데 그때 가룟인 유다의 발을 씻겼을까요? 안 씻겼을까요? 씻겨주셨습니다. 왜요? 그도 자기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때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간다면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늘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받아들여지면 뒤통수를 맞을 때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아, 내가 지금 사람을 믿고 있구나.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구나. 저 사람도 사람이니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을 내 속에서 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억울한 부분들보다 이전까지 내가 있어서 내 믿음의 온전한 대상, 내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께로 내가 가야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향하고 방향을 틀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뒤통수를 맞은 믿음의 사람은 이제 이 상황에서 이런 방향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사람을 믿은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에 대한 어떤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럴 수 있으면 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이면 될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깊이 만들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떤 내가 사람을 믿은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뒤통수 친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뒤통수를 친 사람이 해결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이게 무슨 추상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이 과정을 겪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냥 육적 본성을 가지고 그냥 어떤 감정의 어떤 부분 속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살다가 끝나고 가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으로, 성장한 부분으로, 그런 부분으로 가려면 그런 변화의 부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그러면 그때 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거는 제가 경험 한 번은 해봤는데요. 뒤통수를 친 사람이 와우,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어떤 성숙의 부분들을 하나를 만들 수 있게 되어진 기회가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게 믿음의 성장을 위해 도와주었다는 고백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고 유일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뒤통수를 맞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뒤통수를 맞을 때 왜 기도해야 하냐면, 뒤통수를 맞은 것이 나만 맞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뒤통수를 맞을 때 누구도 뒤통수를 맞냐면 하나님도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실 앞에서 말한 이 믿음의 관점은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고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에서 겪어대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이 뒤통수를 치는 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어떤 감정이나 유혹에 이끌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은 오랜 기간의 계획과 모략을 가지고서 이 뒤통수를 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통수를 맞으면 단순히 나 한 사람의 부분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뒤통수를 맞고 내 감정의 부분이 어떤 생기고 환경의 변화가 생기고 또 어떤 공포가 생기면 그게 누구한테 가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로 가고, 또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성도들한테로 가고, 막 그런 부분들이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 여파가 나한테 그치지 않고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뒤통수를 친 사람은 어떻게 해서 뒤통수를 치고 그리고 그것을 성공시켰을까요? 우리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성경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다윗의 뒤통수를 친 사람이 어떻게 다윗의 뒤통수를 쳤는지를 보여줘요. 먼저는 이렇게 해요. 왕인 다윗과 그리고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게 해요. 다윗에 대한 어떤 통치의 개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간질이 그 백성들 사이에 넘쳐나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지면 다윗의 뒤통수를 쳐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그래 도망가면 그 성 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을 압제하고 공포로 몰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9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한번 보십시다.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다윗이 볼 때 지금 뒤통수를 친 사람으로 인해서 나타난 이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난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로 인해서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다윗이 뒤통수를 맞았으니 다윗의 이해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의 마음의 부분으로만 머물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도 뒤통수를 맞았습니까? 하나님도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내 뒤통수 친 사람은 결국 누구와 관련되어지냐면 하나님과 관련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뒤통수를 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소망의 부분들을 9절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어떻게 하소서?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거 굉장히 저주스러운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다윗이 저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쳤으니까 내가 복수하겠다는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부분입니다. 지금 나의 뒤통수를 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뒤통수를 쳤으니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네,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습게 여기고 저버리면 그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자신이 당한 뒤통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맞은 뒤통수가 하나님의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상처를 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부분들을 놓고 이렇게 호소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우리만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이 문제가 누구에게도 해당된다? 하나님에게도 해당된다. 너의 문제는 곧 하나님 당신의 문제라고 그렇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실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주재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지 못하면 이 예배는 정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이 귀한 시간에 왜 여기 나와 앉아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재자이고 그래서 그분이 예배에 대한 명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귀찮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이 명하신 부분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긴 순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셔서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재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우리에게 뒤통수를 치는 것은 그리고 결국 그러니까 누구를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는 것과 같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문제로 내어드릴 수 있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왜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왜 내가 이 상황이 됐을 때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내가 당하는 것이 누구의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 부모와 자녀 관계만 보면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자녀가 힘든데 부모는 알아서 땡깡땡깡하고 놀러가는 사람 없잖아요. 왜? 관심을 두고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힘들면 누구한테 찾아가요? 부모한테 찾아가잖아요. 왜? 그분하고 나하고 동일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뒤통수를 맞는 것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쯤에 마지막으로 우리 성구 하나 보십시다. 사도행전 2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 사울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울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할 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누구를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울은 누구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박해하느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동일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재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2장 8절에도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박해는 믿음의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냥 오늘은 뒤통수를 놓고 말하고 있으니까 뒤통수를 맞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움이 큽니까? 그러나 나에게만 뒤통수를 쳤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도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일러 바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